반갑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을 떼면서 우리가 지금 인을 하나하나 하나씩 이렇게 뗄 때마다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곱 인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모두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보면 뭐 동물들 무슨 내 생물의 어떤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괴물이 나타나고 또 무슨 이 오늘 본문에도 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뭐 하늘에 별들, 해들 뭐 이렇게 달들이 타격을 받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떤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이럴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물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의 그런 큰 변화 이런 것들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금 우리 옆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신 우리 예수님은 구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기다려 그때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그 우주의 어떤 지점에서 지금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곳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막을 치고 그들과 더 친밀하게 그들과 대화하는 임재, 그와 사랑을 나누는 임재, 예배를 받는 임재, 그런 임재. 그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임재죠.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임재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도 하나님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그분의 사랑도 의미가 있었고 그분의 은혜, 오래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이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만 있고 또 사랑만 있어서 하나님이 겁은 주지만 결국에는 다 용서하고 결국에는 다 구원하고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셔. 그냥 겁만 주는 거야. 하나님은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구원을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겁만 주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게 그런 하나님을 섬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아름다움과 멋있음, 박수 받음, 찬양 받으심은 그분의 의로운 재판 때문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드러나야 우리가 정말 한 분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되시고 변하지 않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린다는 것이 이제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야 돼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이런 거죠. 사람이 사회성이 있다 이런 건 뭡니까? 나의 입장만 생각, 이게 애들이잖아요. 나의 입장만 생각하다가 성숙한다는 것은 사회생활 하면서 성숙했다 이러면 뭐예요? 남의 입장도 생각해 줄 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좀 많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다른 말은 뭐냐 하면 요령이 생긴다기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사회성이 생긴다는 것은 남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남의 입장, 내 입장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 때 그 안에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야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내 입장도 생각하지만 내 입장보다는 타인의 입장과 공동체의 입장 이런 걸 생각해야 사람이 참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여러 사람이 공동체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추구할 건 추구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공동체 입장까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계속 용서만 해주고 계속 그래 알았다 그래 누구에게든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정말 드러날까요? 하나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셔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은 힘든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또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재앙을 베푸시는 것 같은 이런 문맥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곱인 이렇게 하나 뗄 때마다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재앙과 재앙 사이에 오늘 8장의 1, 2, 3, 4, 5절이 그거예요. 3절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하늘이 30분 정도 고요하다 그랬어요. 반 시간 정도.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완전히 고요하더니 침묵 속에서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시끄럽다기보다는 왁작지껄하고 큰 소리들이 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런데 이 30분 동안 고요해지는 거예요. 7번째 인을 떼니까 고요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올리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을 시키면서 조용히 모든 것을 조용히 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드신다고. 누구의 기도? 우리의 기도요. 성도의 기도.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근데 들었는데 이제 재앙이 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뭘 들었길래 계속해서 심판을 열어가시는가 이 말이에요. 뭔가 이 성도들이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으면 심판을 하다가도 용서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기도를 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심판을 한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려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요. 공의로우심이에요. 공의로우심. 그 공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펼치셨죠. 그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는 사랑밖에 안 한다.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한다. 그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집행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성도들은 또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순교자 아닙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순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저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됨에 드러남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다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서 용서를 경험해서 딱 서게 되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롭게 재판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본인의 아픔과 본인의 받게 받은 그런 시련과 눈물도 있지만, 그 눈물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빨리 손대주세요, 저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기도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데,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각,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 그게 바로 또 7가지 재앙 나팔의 소리로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몇 번 들으시면서 불신의 세계를 징벌하시기를 간청하는 성도들의 기도. 이것은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쟤네들은 싹 쓸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깨닫기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잘 드러내는 줄 알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지금 싣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이 그냥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십니다만은 그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이해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옵소서, 드러내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실제로 주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의 적어요. 그분의 공의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찬양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 심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의로운 재판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 우리도 한편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이건 너무 수준이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기도인가?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죠. 내 입장만 고려하다가 성숙한다는 것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공동체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공동체의 입장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